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들 때 참으로 존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에 미혹되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흐름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가 되어지고 물로 심판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노아를 택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기시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아가 또 죽고 난 다음에 번성하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들을 흩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어리석게 행상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약속의 땅에서 번성해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지만 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길로 또 갑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지고 그것을 보고서도 남쪽 유다조차도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만든 그 보배로운 백성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무너지겠습니까? 어둠이 틈타는데도 불구하고 틈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틈타는데도. 하와가 뱀을 통해서 유혹할 때 사단이 유혹하는 줄 아는 겁니까? 그냥 뱀하고 그냥 대화하는 것처럼. 하와가 먼저 있었습니까? 뱀이 먼저 있었습니까? 네. 실제로 기어다니는 뱀도 하와보다 먼저 있었고, 그죠? 또 뱀으로 표현되어지는 사단의 고전은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뱀의 말을 들을 때 그게 그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은 것 같으니까. 네? 왜? 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따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뱀의 말이 훨씬 더 옳은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런 모습이 미혹입니다. 이런 미혹이 누구에게도 흘러 들어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께 불러내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누가 흘러 들어옵니까? 흑암이 어둠의 권세가 틈으로 들어옵니다. 잠잘 때 들어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되어서 어둠이 틈타면 그것이 육신의 어떤 삶의 혼란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가루에 퍼지는 그런 모습처럼 불의한 것이 들어오면 완전히 퍼집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백성이 순금 같은 그런 백성이 하나님 순금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불러내서 아브라함 한 사람 만드는데도 25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었거든요. 믿음의 사람으로. 근데 어둠이 틈타고 흘러 들어오니까 다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그래서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지랑한 애 같이 되었냐? 순금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어둠이 틈타니까 지랑한 애처럼 되어서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어둠이 틈타고 들어오게 되면 죄악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도리 어둠의 지배를 받다 보면 마음과 생각이 강박하게 되고 죄악에 빠지고 교만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쓸 수 없는 그래서 깨트려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이 왜 이렇게 되어져? 이렇게 흩어져서 버림을 받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되어져서
선지자, 제사장들도 죄악에 빠진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도 악한 권세가 틈타서 선지자도 무너뜨려 놓고 제사장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전파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받는 그런 제사도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 백성은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회복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 길이 다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제사장은 그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제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고, 또 죄를 지었어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이렇게 됐고 지상하리가 되어졌느냐? 선지자와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자기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의인을 세워서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무슨 말을 할 때 됩니까? 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고 그를 참고 그들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이, 제약된 백성들이 종들을 모해하고 죽이고 비웃고 대적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들도 모함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 아들 보내신 이유는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악한 것을 그것을 알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거짓으로 속여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깨우시고 부르셔서 맹인 같은 자들에게 빛을 주시어서 깨달음을 주시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이들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만질 수도 없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은혜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겉으로는 백성들도 죄악에 빠져서 같이 막 어울려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보면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끝까지 돌아오라고,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는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서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는 이방인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은 완전히 흩어져서 완전히 항아리가 깨져서 다 흩어버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방인을 바라보면서 결국 죄악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끝을 재촉하는, 종말을 재촉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니까 악한 마귀 권세도요, 백성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 권세가 마음대로 올라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백성이 깨어있으면. 그러나 백성이 깨어있지 못하면 됩니까? 슬금슬금 백성의 마음을 다 훔쳐서 죄악에 빠뜨리고 그 후에 딱 죄인들을 지배하면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심해지면 그때 종말이 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완전히 장악되어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때 마지막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에 매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한 권세에 기웃거리고 거기에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는, 그래서 완전히 무너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또 누구를 사용하느냐 하면 악한 권세를 사용해서 불의한 백성들을 정리합니다. 정리할 때 모습을 보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다. 이건 단순하게 그냥 사람이 이제 서로 그냥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불의한 권세를 깨트리고 끌어내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어디 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권세기 악한 권세이지만 하나님께서 불의의 권세를 정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끝까지 따라가서 다 잡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돼. 남아있으면 또 어떻게 돼? 금방 또 번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정리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 무엇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불의한 권세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어디에 돌아옵니까? 불의가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진짜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갑니까? 불의한 해결되지 않은 것은 이 땅에서 다 죽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는 사함받고 죄악된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마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죄는 사함받고 용서함받고 깨끗해진 그런 나의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하나님 거두신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모습들이 계속 헛되게 행하는 모습들이 계속 발생돼요. 나도 모르게 발생해요. 왜? 미혹에 들어오다 보니까. 미혹에 넘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끌려갈 때가 너무 많아서 이것은 뭐냐면 이미 미혹이 틈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이걸 잘 분별을 못하지만 한 번, 두 번 경험하고 깨어있다 보면 이제 내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그럼 미혹이 틈타고 있구나. 그것을 자꾸만 알아차야 돼. 잘 못 알아차리면 거기에 미혹이 넘어져서 하루를 망치고 때로는 1년을 망치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깨어서 악한 권세가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있는 그런 환경들을 분별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거룩하게 만들어낸 그 백성들이 보배롭고 순금 같은 그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왜 그들이 지랑아리처럼 되어서 깨어졌느냐? 어둠이 틈타니까 병들고 지하에 빠지니까 이렇게 깨어져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남은 백성을 다시 정결하게 씻어주시어서 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22절 보면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이런 상황을 다 모시겠습니까? 이제는 씻어주고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자녀 삼으시고 아예 성령을 보내서 지켜주고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끌려가지 않도록 그 영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서와 같은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직도 에서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드러내서 그것을 정리한다는 겁니다. 에서 같은 모습이 있다면 빨리 쫓아버려야 됩니다. 에서 같은 마음은 아예 버려야 됩니다. 왜? 그것은 결국은 악한 모습의 미혹에 넘어져서 결국 헛되게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아예 버려야 되고 또 내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열심히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정리해야지 우리가 진짜 보배로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끼워서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대적에서 건져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도
악한 모습 활동하고 있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키시면서 참된 생명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